구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 다윗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되게 큰 대작들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프리퀄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의 내용들을 좀 만들기도 하고 그 후작들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메인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메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전체 이렇게 전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 가장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나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윗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다윗 시리즈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땅을 다 뺏지 못하는,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전이 비록 완성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지는, 그게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곳에서 모든 제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바로 다윗의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완성된 나라가 망가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작은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왕들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과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걷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죠. 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되게 관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윗의 시리즈를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러니까 잡혀간 상태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곳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그것이 망가져 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요, 이것을 구분할 때 우리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분할 때는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사서라고 구분을 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 언어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기예언서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기예언서. 예, 예언서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낯설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는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져서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때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써내려갑니다. 이게 실제로는 모세오경부터 다 이때쯤 써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끝나는 때와 사사기가 시작하는 때 말이 좀 다르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면서 끝나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그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더라. 그러니까 잊은 세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왕기라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멸망했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언적인 말씀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록 자체가 좀 달라요. 여러분 역사서 하면 우리나라 국사 시간, 여러분들 국사 다 배웠잖아요. 국사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국사 시간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보통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뭐 이런 거죠. 누구는 뭐를 하고. 그러니까 주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업적과 뭐 치적 같은 거,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요, 이런 치적이 안 등장해요. 왜냐? 이것은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라면 아마 그렇게 기록해야 됐을 거예요. 언제 누가 등극을 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뭐 붕당을 없앴고, 어디와 정치를 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없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왕은 진짜 악한 누구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원래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잃어버렸는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것들을 좀 머리에 두시고 지금부터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더 보고, 그리고 안 한 부분들도 추가해서 우리가 한 11월 정도까지는 이 열왕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도전받고 또 많이 아셔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의 시작이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뭘로 잘 알려져 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자르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고요. 또 성전을 세웠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디디아라는 이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솔로몬은 되게 호감이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뛰어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이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가장 처음 가진 마음. 근데 그 초심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세울 때 혹은 그것을 가질 때 처음 세워지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참 중요하죠. 제가 교회를 세울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발 초심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네 그러고 말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초심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해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낭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먹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초심을 잘 못 지켜요. 그죠? 처음 생각과 후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다윗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모습들이 흔들리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누구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마도 초심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신앙의 영웅들도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초심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것을 자극할 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극이 되어질 때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회복을 주실 때에 다시 자신의 초심을 붙잡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 채 이미 초심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살펴보는 솔로몬은요,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심을 잃은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죠. 그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행적, 솔로몬이 기록되어진 장들에서 앞에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산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소를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게 뭐냐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리는데 소 몇 마리를 잡아요?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운동장에서 소 1,000마리를 다 죽여가지고 쫙 깔아놓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 다 서가지고 그것을 손질하고 다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함께 태우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된 것을 고백하면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냐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되면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뭘 갖고 오라 그래서 선물 받고 뭐 막 자기를 위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업적을 높이고 이러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다윗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성경의 이 문구는 바로 이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제가 이 장면을 또 이 문구,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우린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 목사도 그래요. 제가 목사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자꾸 제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경험이 앞서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듣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에게 너 소원이 뭐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돈 많이 갖고 싶어요. 뭐 능력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답게 다스리길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마도 그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이곳 그죠? 옳은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부귀와 영화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더 큰 사건이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머무실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물론 이 성전은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걸려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는 데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이 20년이에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앞에 대부분을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곳, 또 하나님의 제의가 이루어질 곳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제사를 받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산당 같은데, 그러니까 산 같은데 그런 어떤 산당, 제사할 수 있는 곳을 지어놓고 그런 곳에서 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원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성막이 있는 곳에 어떻게 매번 가요? 그 넓은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말씀도 듣고 해야 이 실수도 없고 잘못된 길로 안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목회자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격식이나 형식 없이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규칙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2,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그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초기, 처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인정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찬할 만하니까 번영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영해지고 유명해졌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 주변 지역들, 나라들에서 솔로몬 하면 지혜 짱, 거기 힘도 세, 막 이스라엘 최고, 그 중에서 솔로몬 최고, 막 이렇게 올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처럼 마음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돌리는 일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의 신앙을 좀 냉정하게 보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요, 이렇게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요, 죽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보여주고 해왔던 것,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이 모세에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도 마찬가지. 지혜를 구한 것도 그가 지혜를 정말 구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가 이렇게 뭐예요? 다윗에 비하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만드는 것도 어떤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만든 것도 다윗이 이미 다 계획해놓고 디자인에 그 재료까지 섬세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부모의 신앙 밑에 있을 때, 그죠? 교회 못 빠져요. 좋은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가 나를 케어해 줄 때,
좋은 가족이 있고 혹은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잘 나를 인도해 줄 때, 그때 우리의 신앙도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의 신앙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필요한 시기였어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원래 왕이 계승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는 정실이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것을 이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거기다가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게 원래 다윗의 두뇌였다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 근데 나중에 후세의 전략에 밀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그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세바라는 인물은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암투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중전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여기는 누구 파, 여기는 누구 파. 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서 권력을 쥐려면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세바한테는 배경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들 순위도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서열에서 굉장히 뒤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 힘이 없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압살롬의 반란이 왕위 서열 계승 1, 2위를 날려보냈거든요. 암논과 압살롬을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서열 2위,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열왕기 상 1,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윗이 아마도 너가 다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수를 둬요. 어떤 악수를 두냐면 그 형 압살롬이 간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거의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여러분, 그 다윗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 요압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조카. 다윗의 조카였어요.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가장 이 요압은 군대의 장관이에요. 군대를 다스리는 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군사력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의를 잡고 있는, 종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아비아달은 또 누구냐면,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이어져서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노시라는 지역에서 제사장이 도와줬다가 그 노세 제사장들이 다 죽은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다 죽은 제사장 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계속 다윗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도우던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군사력 또 종교의 힘을 다 가졌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왕자들 또 지주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압살롬이 하던 일이에요.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압살롬을 대적해서 그를 무찌른 사람의 대표가 요압하고 아비아달이거든요. 이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서요. 나단은 이제 그 밧세바, 이게 있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선지자가 나단이잖아요. 근데 나단이 누구 편에 서냐면 밧세바의 편에 서요. 밧세바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당신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들어오십니까? 이게 나단이요, 밧세바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옛날에 나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동조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스펙타클하고. 그래서 진짜 밧세바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요. 진짜 다윗이 그런 말을 했나? 근데 그 말이 앞에 전혀 나온 적이 없어요. 밧세바한테 솔로몬을 왕을 시키겠다고 한 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황으로 보면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밧세바가 가서 왕이시여, 옛날에 저한테 침상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앞에 얘기들을 좀 했겠죠. 제가 이래서 당신 옆으로 왔는데 제 첫 아이가 그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여디디아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이 아이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나단이 딱 발맞춰 들어와요. 마치 안 짠 것처럼 딱 들어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아도니아가 지금 요압과 아비아다를 데리고 다른 왕자들을 다 초청해서 왕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초청하지 않고 왕도 초청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대를 이을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말고 새로운 대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인물과 또 군대를 다스리는 브나냐라는 인물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그 솔로몬 옆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솔로몬이 진짜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도니아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물이 건너갔죠.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내쫓기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이야기들을 잘 보면서요, 무엇을 봤냐면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솔로몬이요, 왕권에 대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불안한 자리인 거예요. 힘도 없고 또 자기를 지지해 주는 세력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때요, 이 솔로몬이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를 인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처럼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좋았어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시고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이제 죽은 지 오래됐어요. 더 이상 다윗의 영향력이 나한테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늘 승리하고 사람들이 날 칭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거든요.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어지니까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해할 때 있어요. 나의 진짜 신앙이 언제인가?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신앙은 언제 보이냐면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진짜 신앙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안에는요, 선한 영향력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영향력, 좋은 성도들의 영향력, 예배당이라는 곳의 영향력, 그 영향력들 안에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도 좋은 사람 같고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진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떨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그때 내 진짜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반주가 없고 아무런 합창이 없더라도 주를 내 목소리로 홀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 앞에 진심으로 속삭이듯 주와 대화할 수 있는, 주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진짜 필요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도 누려야 돼요. 근데 맨날 그래, 맨날 그러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잘 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끔 말씀드리는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로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겸 신학자가 쓴 책이죠. 동화 같은 짧은 책이에요. 저희 아바 저기나 저기에 후속작이,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쓴 비슷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베테랑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베테랑 사탄이 있고 이제 초짜 사탄이 있는데, 초짜 사탄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아니요. 베테랑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근데 초짜 사탄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도움을 구하려고. 나는 왜 해도 안 되죠? 이 성도들이 있는데 나타나서 어려움을 주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쉽게 하고 부유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고 절대로 고난을 주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평안하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또 충분히 만족하죠. 그럼 그런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고 점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내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 주의 눈이 되어서 함께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찾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사라질 때,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